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33장 최후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무엇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공부했잖아요.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잘 잡으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공부할 때 첫째 공부했던 게 뭐죠? 뭐에 대해서?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공부했던 거. 성경에 대해서죠. 예? 왜 성경에 대해서 먼저 공부했다고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록하신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먼저 했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소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소스를 받기 때문에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드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가장 먼저 공부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당연하게 하나님에 관해서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겠죠. 그죠? 창조가 있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인간이 타락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론이 먼저 와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론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1장까지는 20장부터 31장까지는 뭐냐 그러면은 교회론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하나하나 주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될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최후 심판을 가르쳐주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은 논리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딴 게 조직신학이 아니라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바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만 하면 아무리 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교리는 우리가 이단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담장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리를 알면 그 교리를 어디서 뽑았을까요? 성경에서 뽑았죠.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 우리 목사님이 계속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리를 올바로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2장은 우리가 전 세계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이 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유일하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그리고 그 세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종말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이 종말론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종말에서 이루어질 일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 다 죽는 줄 알아요. 여기서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죠.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는 다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존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죠? 심각하죠. 심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명하신 대로 회개예요. 회개가 그래서 엄청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참 믿음을 고백하고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단회적이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신실하게 고백하신 분들은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한다? 이신칭의를 고백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요. 그럼 거짓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후 죽음 이후의 상태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리의 부활이 어떤 상태에서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들어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축복을 해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은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항 하나하나 오늘 이걸 한꺼번에 끝내도록 할게요. 제1항 보십시다. 437페이지요. 먼저 1항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음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치욕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히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멘. 이 1항도 우리가 네 문장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흙으로 돌아갈까요? 왜 흙으로 돌아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불멸의 몸을 입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이 뭐냐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을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뭐라 그러면 영혼은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나 그래서 썩으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가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뭘까요? 불멸이란 말입니다. 불멸. 우리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단어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멸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유지시키면 유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없애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불멸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들의 영혼을 영원히 내가 유지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우리 자신이 불멸적인 존재는 아니라고요. 불멸적인 영혼은 아니라고요. 불멸적인 존재는 누구밖에 아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은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창세기 3장,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론으로 할 때 우리가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혼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존재하게 돼? 우리 몸이 두 개로 구분된다고 우리가 이분법을 배웠잖아요. 영혼과 그 3분법도 있고 전인론도 있고 그 다음에 2분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주장하고 있다고요? 2분법이요. 우리 몸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우리 육신은 있잖아요. 그럼 영혼은 언제 들어오는지, 우리가 태어날 때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영혼에 대한 견해가 몇 개가 있다고요? 학설이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뭐예요? 이제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먹으셨지. 영혼 선제설입니다. 영혼은 영원 전에 먼저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어느 날 태어날 때 그 영혼이 와서 우리가 육신에 영혼이 붙어서 한 인간을 형성한다, 인격을 형성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그러니까 그 학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창조해서 우리가 영혼을 가지게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부모가 어머니가 우리를 낳을 때 부모로부터 영혼을 유전받는다라고 가르치는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선제설은 아예 잘못된 거니까 비성경적이니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2개는 뭐냐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그 영혼을 집어넣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영혼을 우리가 태어날 때 영혼을 창조해서 집어넣으면 그 영혼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깨끗해야 되면 영혼은 처음부터 깨끗하니까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죠, 당연하게. 그러면 영혼이 물들지 않았는데
물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원 창조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난다? 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 원죄의 상태입니다. 원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아니라 원죄를 지은 아담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여러분 꼭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유전설은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머니 영혼을 유전받습니까? 아버지 영혼을 유전받습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답은 뭐냐? 모른다예요. 예, 정확하게 모른다. 예. 우리가 죄론을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죄의 기원은 우리가 신비로 남겨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똑같이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설이다 창조설이다라고 주장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거기에 두 개 다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비로 남겨둔다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몸은 이 땅에 묻고 가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건 뭐예요? 영혼이죠. 그러면 영혼이 자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하게 자의식이 있죠.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6장 같은데 거제 나사로 사건 같은 거 읽어보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한쪽 강도요. 그분 보고 뭐라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데 몸은 여기서 죽는데요. 죽었는데 낙원에 가는 건 누굴까요? 그 영혼이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영혼은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면 그만인데 영혼은 자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알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8페이지 B번입니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휴지 조금만 갖고 와봐.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뭐라고요?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죽습니다. 오늘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죽는 순간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고 완전히 선한 존재가 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그 몸과 영혼이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정말 온갖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마음과 그리고 죄악된 행동을 우리가 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거예요. 그죠?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한 번씩은 가질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도사리고는 우리가 지금 구원은 받아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에게 본성을 집어넣어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옛 본성이 남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을 심각하게 싸우고 또 싸우고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 그러면은, 야, 정말 언제 한번 내 영혼이 거짓된 생각,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죽는 순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는 순간 성도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생각조차 안 나는 나.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거 상당히 많이 묵상해 보는 편인데, 묵상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싶은 생각조차 없어.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선한 생각밖에 안 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 존재론 자체가 정말 우리는 더없이 행복할 거예요. 악한 생각이 전혀 안 나는데, 죄악된 생각이 전혀 안 나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같은 게 전혀 없는데, 아예 나질 않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서 계속해서 예배만 하면, 찬양만 하면 무슨 재미냐 그러는데, 여러분, 재미없을 게 없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그렇죠? 그게 심심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 그렇다고요? 죽는 순간. 정말 우리가 이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순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이런 상태에 빠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잖아요. 죽음이. 왜요?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서 많이 듣거든요. 자서전 같은 거 읽어보면. 그렇지만 내가 경험 안 해본 거니까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이 들죠. 그래서 그런 거지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죽는 순간. 그래서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뭘 배운다? 하나님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몸을 입고 올라가셨으니까요. 그럼 우리 주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거죠. 그 몸의 완전한,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다시 주님과 함께 오는 날 완전한 몸의 구원을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나라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여기 장막이라는 거 우리 몸이에요.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갔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벗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덧입고자 벗고 간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성경이 약속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할 때 내가 죽는 순간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순간 내 모습이 저렇게 아름답게 변해서 거기에 하나님 존전에 갈 것이구나.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러면 지복직관입니다. 지복직관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축복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뭐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나 사악한 자, 아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이죠.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치력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살펴볼 때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죽는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존전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 그러니까 사탄을 추종했던 모든 인간들은 어디로 간다? 지금은 영원히 가는 지옥이에요. 영원히 가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 거기서 고통과 치력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나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 날의 심판, 지금 심판은 영원히 심판받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영원의 심판, 마지막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몸이 모두가 다 부활해서 육신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죽음 이후에 받는 거는 영원히 받는 거지만, 그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 백보자 심판 때에는 모두가 다 부활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 심판을 받아서 하나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고, 나머지는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가서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된다. 그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주님이 설교하신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일 많이 설교한 게 지옥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지옥의 설교가 거의 없죠. 그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묘사한 것은 아마 마가복음 9장이 제일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의 무서움을 이렇게밖에는 우리 인간에게 묘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경험케 하나님의 잠깐이라도 한 1분이라도 지옥을 맛보아 알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아마 우리는 정신이 돌아버릴걸요. 지옥의 그 무시무시함을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돌아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주세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여간
무시무시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 지옥이란 곳이 어떤지 사람들이 많이 뭐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건, 지옥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지옥 그러면은 무슨 마귀 같은,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 와서 지옥을 감독하고 지옥에서 막 벌을 내리고 그러는 모습들 여러분 보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지옥도 누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세요. 천국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이고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얼굴을 보며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울 거예요. 거기에 뭐 불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고, 그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시무시한 얼굴을 배울 때 그건 정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건요. 거기에 대해서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셨더라고요. 439페이지입니다. 지옥에서 겪는 최고의 고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도. 이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오직 진노의 하나님만을 보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곳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벌써 서론에서 자기가 로마서를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바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인간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우리는 복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의 죄, 우리의 전적인 타락,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되는가가 구원이에요, 결국은요. 그리고 D번이요.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히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은 몇 군데밖에 없다? 두 군데밖에 없다. 어디? 천국과 지옥. 왜 이것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쓰신 분들이 이걸 단호하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연옥 때문입니다. 연옥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비성경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비성경적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항상 천국과 지옥 외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양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지금 1항에서는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뭐가 있는가,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활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 나라 갑니다. 주님 나라 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지옥과 방불한 지옥과 같은 곳으로 갈 거예요. 둘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할 거예요. 지옥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고
천국에 있던 자들도 부활하고 그 영혼이 부활해서 그 부활한 그러니까 영혼이 순식간에 육신을 입고 다시 태어날 거거든요. 새로운 몸을 입고 태어날 거라고. 그때 그 몸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을 입을 거고,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을 입는 거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영광이 달라요. 지옥에 있는 자들의 입는 몸과 우리의 영혼에는 어떤 몸이 입혀질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했을 때 입었던 그 몸을 그대로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부활한다 안 한다?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한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내가 죽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제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주님은 오시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던 영혼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들이 함께 있다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여기서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와서 만난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호련히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올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지옥에 있던 사람들도 부활해서 몽땅 다가 살아서 그 영혼의 육신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B번이요.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하는데 어떤 부활체를 입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는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입힐 몸은 이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몸을 입힌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몸 준다고요? 우리 주님이 입고 있는 몸과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이건 썩을 거잖아요. 썩을 것인데 썩을 몸으로 입었다가 이건 버리고 하는데 이제는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거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이 입었던 그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사망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받게 되나.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는 것 똑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영원히 저주받을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이 몸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15장 42절로 44절, 52절로 5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분리되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간다고요. 바로 가는데 어떤 상태로 바로 가느냐? 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있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온다고요. 다시 올 때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되는데 어떠한 몸으로 변화되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입었던 몸과 똑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우리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보며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뭘 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영원히 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그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영원전부터 영원히 아드님이신 유일무이한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뭘 확신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알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 사건 있죠? 누가복음 16장. 나사로가 죽자마자 누가 와서 데리고 가요? 천사가 와서 데려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죽는 순간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금방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긴가민가 의심도 되고, 그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경험한 사람이 오질 않았잖아요. 그냥 간 걸로 끝냈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가서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고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어떨 때는 의심도 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정말 씩씩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정말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